금요일 날 이렇게 오랜만에 또 카리스 찬양팀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로 하여금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셨나요? 저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재미있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제가 백종원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가정에서 요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은 제가 해주는 밥이, 제가 해주는 파스타가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언젠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백종원의 영향이 아니었으면 제가 요리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또 예기치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이해되지 않은 일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한마디에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가슴을 찢기도 하고 가슴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을 받는 것만이 아니지요. 만나지 않아도 때로는 책이나 때로는 드라마나 영화 등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받기만 하는 건 아니죠. 때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고 받는 반복적인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다가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롤 모델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떠한 명언에 어떠한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따라가는 것은 나이가 많은 저희들만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4학년이고 둘째는 지금 4살입니다. 작년 이맘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3살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나이가 바뀐 걸로 따지면은 작년을 생각했을 때는 2살이었죠. 그런데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하다가 제가 둘째 아이 이름이 조이거든요. 그래서 조이야 고마워 라고 했더니 예기치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이야 고마워 했더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뭘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도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 아내가 한 번 더 조이한테 뭐 고마운 일이 아닌데도 조이야 고마워 했더니 웃으면서 뭘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모에게 보통 그런 영향을 받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고마워.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고맙지 않은 일에도 고마워 하니까 자꾸 그러다가 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디에서 이런 영향을 받았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자주 보는 뽀로로 동영상을 틀어줬더니 거기에 저와 같이 생긴 백곰이 나와 포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뽀로로 친구들이 포비가 착해요. 그래서 포비야 고마워 하니까 머리를 극적이면서 뭘 하는 거를 이 아이가 보고 심지어 그거를 연습은 안 했겠죠. 근데 그거를 따라하는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아이에게도 무언가 그것이 좋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받고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신념을 세워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실패했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른 나이에 빠르게 성공했을 때는 그 이후의 삶이 때로는 허무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데 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 따라가고 있는, 좁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그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인생의 참 목적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세상 속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전 구절입니다. 17절 말씀 저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건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읽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하셨다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회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것을 수정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함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의 그러한 잘못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 인생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가고 그동안 우리가 옳다라고 따라가고 있었던 그 방향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방향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방향을 180도로 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린 아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고 나의 경험과 기준과 이거는 분명해 라고 확신이 생긴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것은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쉽게 돌아서기 어렵지요. 왜요?
나의 경험과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옳다고 걸어가고 따라갔던 그 길 끝에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고자 했던 그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오늘 하루라는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전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관심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각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본인 자신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라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라 하는 형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 있죠. 남과 북을 놓고 보았을 때 약 남과 북이 21km, 동서로는 한 13km, 그 호수의 둘레로는 53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호수였습니다. 호수치고는 꽤 크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대부분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너희들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뜬금없는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분명한 목적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면서 자세한 과정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다짜고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말을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그리고 이들이 살아온 삶의 기준으로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돈을 버는 직업인데, 지금 그것을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는 이 강한 예수님의 도전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하라, 즉 인생을 돌이키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각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아닌 메시아인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은 매일 집을 나설 때마다 어떠한 꿈을 꾸고 그 갈릴리 바다로 향했을까요? 아마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날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 힘들어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물고기가 잡힐 때면 그 잡힌 물고기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과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갈릴리 바다를 향해 있었고, 그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 있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방향을 돌이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끌어내시고 그들을 잡으려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옴으로,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먼저 너희를 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들의 시선을, 자신들로 향해 있던 그들의 시선을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과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시몬인 베드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시몬, 즉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이루어질 사명을 듣는데 게바, 즉 반석이 될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시간 차이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과 만난 이후 여전히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즉 물고기를 낳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하지요. 하지만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더 달콤하고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느낄지라도 그 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킴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돌이킴으로 인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그래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 참 평안과 참 자유와 기쁨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는 잠깐은 그물에 잡혀서 파닥거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으로 환전하여 나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지라도 영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물고기를 향해 하루하루 없어질, 사라질 것을 향해 있던 그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옴으로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어쨌든 더 높은 스펙을 얻기 위해, 쌓기 위해.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좀 뽑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스펙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히려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만이 아니지요. 본문 이후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갈릴리라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지요. 내가 회사원이면 회사 속에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학생이면은 학교에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있고, 내가 주부면 가정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돌이키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들렸다면은 결단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요?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이야기가 잘못,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공부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앞설 수 없다라는 의미지요.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예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흥미롭고 더 관심이 가고 저게 더 좋은데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은 때로는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린 것과 같은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버리지 않고서는, 포기하지 않고서는, 움켜쥐고 있어서는 그 뜻을 정하고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셨고, 어떤 말을 들으셨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바로 저의 삶을 보셨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 속에 치여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시고자, 그것을 나와 함께 누리고자,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겠니? 나를 따라온 이들에게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관계 맺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